주제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인류의 그런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하시라고 하는 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식물까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간교하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는요,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뱀에게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간교하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간교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게 되어지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간교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 좋은 머리로 사기나 치고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라 간교한 머리가 바로 사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이 땅을 이렇게 구불구불 지나다니는 그런 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통 이제 일반 종교에서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뱀은 생명 또는 지혜 또는 치료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풍요의 제사를 지낼 때에 바알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뱀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뱀은 사악한 동물이 아니라 치료, 생명, 풍요를 안겨다 주는 신성시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죠. 물론 3장 1절에서의 모습은 뱀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뱀이 사악한 동물이었다면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뱀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뱀이라기보다는 사탄의 화신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이 조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의 모든 짐승은 아담이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감히 아담에게 이래라 저래라, 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3장의 모습을 보면 여자에게 훈계도 하게 되어지고 이상한 말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뱀은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그런 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탄의 화신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리워 야단 또는 라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뱀의 형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 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큰 용, 사탄, 옛 뱀, 마귀, 이것을 다 한데 아울러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의 유혹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우리가 살피자면 이 뱀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뱀, 이제 보는 그런 뱀이라기보다는 사탄의 화신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뱀이 천하를 유혹한다면 여러분 당장 잡으셔야 됩니다. 잡을 뿐만 아니라 당장 잡아서 잡수세요. 몸에 더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뱀이 천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화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 뱀을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이 옛 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용, 마귀, 사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 보게 되어지면 뱀은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원래는 뱀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뱀은 지혜로워요. 그런데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보게 되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 하는 말, 이 옛뱀이 하는 말이 근거 없는 말들이 아니라 있는 말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도 너희가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 같지만 실상은 진리를 포장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뱀이라기보다는 사단이 뱀으로 형상화한, 그러니까 사단의 화신으로 이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이 뱀이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뱀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뱀을 찾고 뱀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디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입시 설명에 참석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요. 성형수술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가 뱀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혜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만 너무 초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자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혜자를 찾아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조언받았던 것처럼 이 여자도 무슨 갈망이 있냐면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이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냥 무작정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우리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총을 전면으로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로 동산 안에 있는 많은 이 좋은 열매를 다 먹지 못하게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죄의 길로 빠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늘 만족하고 감사하겠죠. 늘 우리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것이 뭡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여자를 유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면으로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대변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여자의 말꼬리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마지막이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7절 말씀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약간 꼬리를 내리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죽을 수도 있겠고 안 죽을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의 모습을 보면요, 확신의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는지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확신의 차이 있습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는 이 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확신의 차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 안 죽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거 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지혜를 얻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혜를 얻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데는 전혀 시험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항상 넘어진데 또 넘어져요. 말거리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거기에 또 걸리고 그러거든요. 이 여자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 100마디 1000마디 하더라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관심도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마트에 가게 되어지면은 뭐 생필품 이것저것 사잖아요. 솔직히 저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뭘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전자제품 앞에서
요즘 새 것이 뭐가 나왔을까? 요즘에 핸드폰 뭐가 좋은 게 나왔을까? 여기 보면 못 떠나겠어요. 여성분들은 모르죠. 저도 남자인가 봐요. 이 전자제품 앞에만 딱 서면 행복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쓸데없이 돈 낭비하려고 그 앞에 서 있는가? 그러죠. 다 가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먹을 것 그거 돌아다녀야 되는데 참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걸 말하게 되어지면 눈이 확 띄인다니까요. 눈이 확 띄어요. 자, 지금 이 여자를 유혹하는 말이 뭐냐면, 너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자가 솔깃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너도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의 말이 전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보면 사단의 말이 전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일부분 맞는 말이 있어요. 그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이 뱀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뱀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따먹어도 아무 일 없는 것이고, 이 여자가 갈등 가운데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는 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금단의 열매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독버섯처럼 그 열매는 독약과 같은 겁니다. 독과일이에요, 독과일.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약을 바라보면서 이야, 언제 한번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죽게 생겼는데. 독약을 보고 이렇게 마음 가질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독약처럼 여겼겠죠.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질 수 있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뱀의 말을 확신하고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독과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독과일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동산의 다른 나무 열매처럼, 일반 나무 열매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먹어도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 열매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볼 때에는 독과일이에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뭐 일반 나무 과일하고 똑같네, 이런 거죠. 그런 열매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거 이제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이런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데,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데 라고 하는 욕구가 그 속에 막 발생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여자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랬던 지혜의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예전에는 독과일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나무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이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의 말대로 그가 말하던 대로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원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던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거든요. 눈이 밝아졌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무슨 결과입니까? 7절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를 얻을 줄 알았더니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벌거벗은 모습만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아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룸. 그런데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을 때 이 간교라고 하는 것은 아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의 결과를 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뱀처럼 간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그 여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반대로 누구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뱀처럼 사악한 존재처럼 그도 간교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간교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여자는 뱀처럼 간교한 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우리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서로 교차하여 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교차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 바로 샤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52장과 53장의 말씀인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고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왜곡된 지혜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악과를 어떻게든지 따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자에게 갈망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면 눈이 밝아지는 갈망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갈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한 뱀의 간교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왜곡된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참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지혜 찾지 마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지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